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52번째 주일 오전 예배 말씀입니다. 대면 예배가 상당히 제한돼서 참으로 불편한 예배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맨 마지막 장, 6장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적인 테마라고 말씀드린다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경건을 이루라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경건이 뭔가라는 말씀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가짐, 신앙의 태도, 그걸 유지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의 연장입니다. 경건은 현생에서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라고 3장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3장 8절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건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가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사는 게 경건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경건을 유지해라, 경건을 지켜라, 경건에 유익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말씀 6장에 보면은 첫 번째 1절부터 2절 말씀은 형제 사랑을 먼저 말씀합니다. 되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사람들이, 뭐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되게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삶의 무게를 느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을 거라는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 삶의 무게죠. 멍에 아래 있는 종들, 누군가의 그 상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예라고 봐야 되겠죠. 노예와 같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활 속에서 일을 하면서 또 보답을 받고 보상을 받는 샐러리맨들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생활비를 벌고 가정을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 이 시대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다, 상당히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같이 형제됐다고 한마디로 업수히 여기지 말아라. 상전을 형제 사랑으로 대하라. 그 상전을 잘 섬겨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자유함과 평등함을 안 다음에
상전을 우습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쳐라. 잘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상전된 자는 자기 부하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형제 사랑으로 대하고, 또 상전을 모시고 일을 하는 사람, 종 신분이 있는 이 형제들은 상전을 사랑해라.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는 목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교회가 받아야 될, 특히 이 교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를,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못 배운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부터 이 5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있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많이 접해왔던 교훈들이죠. 특히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흔들었던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만 믿음으로만 안 된다.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아주 혼란케 했습니다. 또 이교도들, 이방인들의 종교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참 쓰레기 같은 교훈을 가지고 또 교회를 흔드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단 사상도 초대교회 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교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교단이라는 데서도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길은 신약 성경, 특히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걸 잘 새김질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무식하면은 교만해집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교회, 다른 교회는 예언기도 한다는데 거기는 몰려가야 되고, 우리 교회는 왜 예언기도를 안 합니까? 예언의 안수기도를 안 해줍니까? 귀신도 못 쫓아내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뛰어나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자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잘 지혜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헌금 많이 한 분들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현실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을 하면서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에 봉사 많이 하십시오. 교회 프로그램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복 주십니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가르쳐주는 게 무슨 성경적인 교훈입니까? 이거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참으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현실의 복에 성도들을 내몰고 있고, 교회는 그걸 통해서 자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교훈들로 신학교의 신약 시대에 교회가 부패해 온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묘하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활용하는 강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족한 줄 알라.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누리고 있는 영광, 그리고 받고 있는 현실적인 복, 족한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경건은, 그렇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 큰 이익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현생에서, 지금 생에서 복을 받고 유익하고 내 생에는 또 약속까지 있다는 거예요. 내 생의 약속은 천년왕국에 우리가 통치하는 자로 들어갑니다. 그게 천국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복음을 일러주셨는데, 그게 하늘들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늘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나라의 복음이 천국복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천년왕국 복음이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 권세, 이거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그냥 천국으로 번역돼서 하늘나라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의 왕국, 하나님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보이는 하늘에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있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들에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복음이라는 거는 이제 좀 우리말 번역이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갑자기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 유익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신다. 주기도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통치가 임하시오며 뜻이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들에 와서 임해 계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구할 바, 우리들이 있어야 될 것 다 하십니다. 그래서 현생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경건을 유지한 성도라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로 기억이 되는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거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중언부언합니까? 그래서 현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을 유지하면, 경건을 지키면은 내 생에 천년왕국의 권세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냐. 6절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회복이 돼서 경건을 유지하고 있다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여 주여, 주세요 주세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그렇게 무시합니까? 오래 기도해야 되고 그냥 부르짖어야 되고 주세요 주세요 해야 되고. 저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성경은 보면 볼수록 참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와 경건과 믿음 생활을 해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절 이하가 오늘 말씀의 모든 제목에 해당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자족하지 않는 자들, 파멸과 멸망에 빠진 자들,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해서 모든 악의, 일만 악이라고 표현해,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인데 그 악의 뿌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찔러가지고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을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다 여기 돈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뭡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흥한 교회들, 성장한 교회들,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 기둥이 돈이 돼버렸습니다. 악의 뿌리가 받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부터 먼저 들어온 문화입니다. 건물을 크게 져야 돼요. 화려하게 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름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아주 전통이 있고 크고 성도가 많고 부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돈에 빠져서는 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둥이 돈이 돼서 되겠습니까? 교회의 기둥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 기둥은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흠이 없는 성도들이 돼야죠. 어떻게 교회의 뿌리가 악의 뿌리인 돈이 기둥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 일만하게 만하게 뿌린 돈의 유혹에서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경건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돈에 소망 갖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그냥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한 거 주시니까 그거에 노예가 돼가지고 안달복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 강단이 먼저 그러면 물질에 매여가지고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교훈을 받는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선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교회가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짝인 어린 양의 신부가 세워지는데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그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 목사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잖아요.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경건의 온전한 모습 앞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경건이 뭡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말을 하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명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결론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되고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지체로 들어와 있는데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근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에 흠이 생겨서 교회가 무너지고 부패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만 탈락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까지도 오염이 돼서 부패하면요, 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오늘 명령문, 헬라어의 명령문은 그만두릴 때까지 현재형 명령문은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려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에 성도가 되셔서 함께 그걸 마셔야 합니다. 17절 이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이 부한 사람, 부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세대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말세.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교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에 속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하다 그러면 어떤 부일까요? 재물만 부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부한 자들입니다. 어떤 마음이 부하나? 재물에, 돈에 빠진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경건을 그 돈의 유익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 또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교만이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라. 만몬, 재물에 두지 말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8절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선은 물질에 관한 재물에 빠진 사람들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 사람들 인색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기 더 힘듭니다. 사실은.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요. 그래서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가진 사람 거고 뺏어가지고 자기 100석 채운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탐심이 무서운 겁니다. 점점 더 족한 줄을 몰라요. 많이 가질수록. 그래서 재물에 관한 말씀보다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현실적인 재물 많이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말 말씀에 가난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 거에 배불러 가지고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그걸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명예와 자기의 부에 대해서 빠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명예 그리고 돈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죠. 또 나눠주는데 인색합니다. 아주 나눠주는데 풍성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많은 것 가지 중에서 아주 정말 미미한 것 가지고 나눠주면서 생색내요. 사실은 전부 다 내놔야죠. 다 나눠줘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너그럽지가 않아요. 참 이 너그러운 거 정말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너그럽지 않은 거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모든 거에 너그럽다고. 아니요.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쪼그라들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너그럽지 않아요. 대접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열등감이 많은 분들일수록 배우자를 대우할 줄 몰라요. 너그럽지가 못합니다. 참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택도 않는 말로다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택도 없는 말이에요. 억지예요. 주장이고. 그렇지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들, 우리가 너그러운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야 분쟁 안 합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가지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서 집안에서 남편과 자식들과 대립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그거 가지고 대듭니다. 우선은 너그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교리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그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아량이 있어야죠. 내가 가진 지식 요만큼 안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찍어 누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상당히 많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너그럽지 못한 나. 정말 째째하게 쪼그러들어 있는 나.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구나. 각자가 부부 사이에 또는 가족 사이에 부모 형제 간에 정말 그런 너그럽지 못한 마음. 여기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은 재물을 나눠줘라. 재물에 관해서 너그러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만은 핵심은 마음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교리에 민감해서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말씀만 정통이야. 또, 저건 참 알지도 못하고 이단이야. 이런 태도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다른 게 있다면 성경은 이렇다. 성경의 말씀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믿음은요. 침묵해도 전가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세요. 내가 입 벌리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안 해도요. 내게 있는 경건이 전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내가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변은 경건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회방은 안 하고 다툼은 안 일어납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 목사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뭐가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참으로 선한 마음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제와 함께 제사장이 돼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형 명령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